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태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축복. 오늘은 이제 앞으로는 좀 창세기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3월 마지막 주부터는 성경의 전체를 하루에 하나씩 다루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 또 구속사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은 깊이 생각하시고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몇 주간 나눴었는데,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 천지 창조, 6일 창조가 하나님의 시간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덴 동산에 숨겨놓은 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천지창조 가운데에서 6일 사역을 빼놓고 나머지 3가지의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에덴 쪽에 있었던 동산, 그리고 선악과와 생명나무입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선악과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 버렸죠. 생명나무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다루고, 오늘은 에덴의 동산에 있었던 그 동산과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에덴 동산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가장 먼저 오해된 부분을 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또는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또는 주님이 오셔서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관하신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깊게 다루고,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에덴 동산에 대한 의미인데, 이 에덴 동산을 이야기를 유토피아라고 하는 입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토피아는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삶의 상황들을 갖다가 유토피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아담을 집어넣으시고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토피아는 완전히 완성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또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분명한 뭐예요? 피조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피조물과 관계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 말씀과 순종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다스리게 하시는 데에는 조건이 2가지가 성립이 되어지는데,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태도가 선행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아주 귀한 장소가 됩니다.
이게 지금 조금 하울링 나네요. 그리고 인간이 살기에 그 가장 좋은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여건과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물질적, 공간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행할 때에 아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나라고 하는 것과 대입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빠른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에덴 동산도 인간이 원하는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곳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만약에 완벽한 삶을 에덴 동산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면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이 선택권의 자유를 주지 마셨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선택의 자유권을 줌으로 인해서 이 자유의지가 잘못 발동이 되어질 적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속성을 완벽하게 살아내는 뭐예요? 존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방법대로 다 사는 거냐? 그거는 뭐예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인간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개인들 스스로가 에덴 동산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관계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긴밀하게 유지된다고 한다면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유토피아적 생활로서만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산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세상의 테두리 안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거기는 에덴 동산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적인 삶 가운데에서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을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순종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할 적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지 내가 순종을 안 하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할 적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할 때 사랑한다라고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데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겉으로 보면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에덴 동산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지옥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교제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이 있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관계가 깊이 깊어진다는 얘기는데 이 관계가 깊어진다고 한다면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고 아담도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자유 선택에 의한 반응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면 내가 어디 있든지 거기는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에덴 동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에덴 동산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깊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설프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에덴 동산 안에서의 하나님의 동행은 더욱더 크게 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또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겁니다. 내 신앙이 깊어졌습니까? 내 신앙이 깊어졌다고 한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기뻐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신앙생활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아담이 함께 거닐었다고 얘기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숨어버리잖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감격이 내 안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감격을 잃어버린 신앙적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생명력이 되어져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마음의 장소가 각인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 안에 제 마음속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질 적에 거기서 각인되어진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볼 때도 아름답고 그죠? 귀로 들어도 좋은 이야기가 들리고 말을 할 때도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훈련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제 스스로도 그런 걸 느끼지만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또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사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에덴 동산이 되려면 항상 에덴 동산에는 신앙적 결단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에덴 동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서 내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취해야 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건 인정할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을 했을 적에는 주인에 대한 종의 마음이 있어야 주인을 인정하는 겁니다. 종의 마음이 주인의 말을 소홀히 듣는다고 한다면 종은 주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속으로는 흘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느냐? 대통령이 말하는 거 한마디를 그냥 흘러 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권이 바뀌어지냐 안 바뀌어지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서 나라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그 주인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인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의 사상, 자신의 어떤 그 철학, 또 정치적 성향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할 일은 그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적에 주변의 환경이 오염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오염된 것을 새로운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환경 오염도 될 수 있고 분리수거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음식물 처리하는 것도 그 범주 안에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외적인 모습인 것이고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의 내면에 가지고 들어온다고 한다면 환경이 오염되는 데는 그 원인이 있어요. 그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사람이 먹으면 죽어요. 크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 요번에 시흥에서 한 회사가 또는 여러 회사가 45배, 크롬의 기본적인 45배의 이상을 비 오거나 할 적에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건 암에 걸리게 하는 치명적인 거예요. 그리고 화력이나 여러 가지 많은 공해들이 일어나는 원인은 결국 그 버리는 양심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뭐예요?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결국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거 얘기해 볼까요?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저도 분리수거를 하지요. 그러면 버려야 될 것과 안 버려야 될 것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월, 수, 금에 나가야 되게 되면 나라에서 정한 게 뭡니까? 쓰레기를 버릴 적에는 환경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분리수거하는데 하얀 봉지에다가 분리수거할 것 중에 재활할 거는 하얀 봉투에다 넣어서 보이게 투명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노란 봉투에 담아가지고 버리십시오. 그리고 또 하얀 봉투지만 공용화되어져 있는 봉투에는 버려서 태울 수 있는 것들, 없앨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해서 내어놓으십시오 라고 했는데, 나가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집 주변도 마찬가지겠지만 분리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려야 될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과 이 구분하는 기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국민의식이에요. 국민의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의 의식은 뭐냐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이루고 싶다고 한다면은 내 삶에서 나를 오염시키고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들을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버릴 수 있는 훈련이 있느냐? 그리고 수거를 할 때에 분리하는 것처럼 내 삶의 행동이나 태도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분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 있는 것과 보여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적에 거기서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는데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내 삶이 생각과 사고방식과 믿음과 행동과 태도가 세상에 의해서 내 이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거기 에덴 동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들을 여러분들은 회복을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뭐 그냥 뭐 아무 생각도 안 듭니까?
회복하고 싶습니까? 안 회복하고 싶습니까? 성집사님, 회복하고 싶어요? 안 회복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회복을 하려면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느냐? 에덴 동산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얘기하고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신 의도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에덴 동산에 갖다가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의 장소로 만들라고 하나님 만드셨어요. 뭐 때문에? 행복하라고, 기쁘게 살라고. 그러니까 이 기쁘게 살라고 행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나서 기쁘게 느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을 느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삶에서 그대로 나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자연 경관을 있잖아요. 저만 보라고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여러분들 중에 못 보시는 분들이 있나요? 없나요? 저만 보나요? 같이 보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황사가 몰려오고 있다는데 오늘 아침은 너무 깨끗하고 좋네요. 저 깨끗한 하늘 저만 보라고 준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보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이곳에서 이 삶의 테두리 안에서 이 선물을 받았으니까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인 지구의 인구가 3분의 1이나 되는 지구의 인구가 죽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굶어서 죽어가잖아요. 그럼 굶어서 죽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가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3분의 1이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신앙도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이면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나의 이기적인 거 조금 내려놓으면 우리 교회 에덴 동산 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좀 생각 좀 하고 잘 하면 우리 교회가 뭐예요? 에덴 동산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될 수 있어요. 이 선물을 잘 관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원리는 은혜 자체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른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발원했던 4개의 강이 나오죠.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합니다. 비손강의 뜻은 뭐냐면 풍성하다는 뜻이고, 기온강은 차고 넘치도록 흐른다는 것이고, 히데겔강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이고, 유브라데스 강은 물맛이 달고 상쾌함을 주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적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면 그 에덴 동산에서 발원했던 이 4가지의 강처럼 우리 삶에 풍성함이 일어나고, 그 풍성함이 차고 넘치도록 흐르고, 풍성함이 차고 넘침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더 화살처럼 빠르게 생활 가운데에서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 또 물맛이 달고 상쾌함을 얻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내 마음속에 이루면 자연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그 은혜의 강물의 줄기가 내 삶에 일어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에덴 동산을 못 만드냐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을 만드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옆 사람을 보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내가 미안합니다. 또 한 번 이야기할까요? 사랑하며 삽시다. 뒤에 한 말 더,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에게 두 개의 특별한 나무를 맡기십니다.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맡겼다는 얘기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도 분명히 맡기셨다는 거죠. 근데 주의할 점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선악과에만 왜 집중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생명나무도 주셨는데 생명나무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선악과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지만 실상은 선악과에 관심을 둔 이유는 뭐냐면은 사단이 그들에게 와서 유혹할 때에 선악과에다가 관심을 두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생명나무에다가 관심 두는 걸 원하세요.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나무에다가 관심을 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서 생명을 유지시키면서 살 것이냐 이거에 관심을 갖는데 이 사람이 궁금하면 못 참아요. 이 본성 태성 자체가 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선악간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 분별력을 이 생명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면서 정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나무 속에서 생명 얻기를 원하시지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더 이상 넘어오지 말고 죄 짓지 말고 거기서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안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준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뭐예요?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준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고 죽는 거 사람이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 없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이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들면 다 그 본향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살려고 바둥바둥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창조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으로 선악과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그 선악과 속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어 놓은 범주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안에서만 자유롭고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말한 그 말이에요. 말씀, 생명이에요. 선악과 따먹지 마. 이게 생명이에요. 그냥. 그 말씀이 생명이니까 요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라. 요 밖으로 나가게 되면 너희들은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선악과를 보면서 내게 주신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적에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주신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뭐가 축복이냐?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할 수 있도록 주신 이 자유의지가 정말 중요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서 적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느냐? 아니에요. 내가 남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은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이에요. 그 선택의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체라고 느끼고 있고,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성만찬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아 주신 그 데드라인 뭡니까? 너가 할 수 있는 범주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남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남에 대해서 내 삶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보여져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는 결국 이 말씀들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어. 그 이야기 듣고서는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따먹을까? 어떻게 따먹을까? 또 사단이 와서 나한테 유혹을 주니까 그거에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게 아니에요.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 가운데 이야기했을 적에 내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그대로 상태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따먹고 안 따먹고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적에 내 자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때가 살다 보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우리들 삶에 이제 너무나도 다변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4명 중에서 1명은 우울증을 살면서 지낸다, 이렇게 얘기가 통계가 나왔어요.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이고, 우울증이 있고, 화가 있고, 분노가 있고, 그 마음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원치 않든 질병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있어요. 자, 2030년을 넘어가게 되면 지금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된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30대, 40대의 보험료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고, 이제 50대, 60대 베이비붐이 올라가면서는 뭡니까? 더 혜택을 받아야 되는, 오래 살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모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아픔이라든가 병이라든가 그 감정이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선악과고, 선악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사고방식을 조금이라도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기분 나빠요. 성집사님, 일로 좀 와봐요. 일로 와봐요. 나랑 보기 싫어요? 쉽게 설명해 주려고. 성집사님 키가 작으니까 좀 올라와. 내가 밑으로 내려볼게. 성집사님하고 나하고 친한 친구예요. 성집사님은 지금부터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알았죠? 내 귀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날 좀 봐요. 좋은 친구죠. 나한테 기분 나쁘면 얼굴이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기분 나쁘면 얼굴이 안 좋게 변하죠. 안 좋게 변할 것 같아요?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볼 수도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나를 안 보면 어떻게 안 볼 거예요? 아니, 그대로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 싫어 지금. 보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고개를 알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데 내가 보기 싫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외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내 얼굴 보기 싫죠? 아니, 아니 지금 아니 보기 싫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송 집사님이 내 혼자 비밀을 갖고 있는 게 있거든 지금. 날 외면해봐요, 그죠? 근데 외면하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외면해? 그러면 날 봐봐요. 날 좋아하죠? 네. 지금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내가 외면할 거예요. 이게 외면이에요. 그냥 집사님이 저쪽 봐요. 나 외면해봐요. 네. 웃지 말고 그게 외면하는 사람의 웃음인지 그거는 웃음이지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날 봐봐요. 내가 외면할게요. 이렇게 사람이 앞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랑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게 왼수처럼 보이는 거야. 목사님이 원수처럼 보이는 거야, 나를. 나를 원수처럼 바라봐봐, 지금. 아니, 느긋하게 바라보지 말고,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바라보라니까. 어려워. 어려워요? 그럼 내가 원수처럼 볼게요. 내 얼굴을 봐요. 이게 원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원수처럼 보이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집사님도 하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에도 없고 내 마음도 없고 여기도 에덴 동산도 없고 여기도 에덴 동산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어야 돼, 말아야 돼요? 말아야죠.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을 만들 수 있는데 만들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아요. 서로 시기하고 말씀이 오면 우왕좌왕하고 또 나보다 남을 좀 좋게 보면 그것 때문에 좀 시기간하고 그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적에 정말 목사님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내 남편도 사랑하고 내 아내도 사랑하고 내 목장에도 사랑하고 목원들도 사랑하고 그냥 사랑할 적에 에덴 동산이 될까 말까 한데 뭐 이렇게 복잡한 게 많아.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선악과 주신 축복은 그거예요. 그죠? 넘어가지 마요. 그래서 왜들 다들 심각해요? 날 좀 봐요. 심각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기준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평범한 열매예요. 여기 사과 없죠 지금. 무슨 뭐 백설공주 주기로 마녀가 들고 있는 이 독든 사과가 아니에요. 평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평범한 삶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독이 든 사과가 아니라 얼마든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를 하나님의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제약을 하시느냐. 이 제약은 나쁜 제약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하고 언약 맺어서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백성 안에서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적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뭐예요? 중환제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여기가 하늘나라. 우리 그렇게 살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주님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덴